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가친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스가랴 2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구약 1314페이지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부터 스가랴서 읽고 있는데 스가랴서 전반부가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환상의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하나 나오죠. 1절, 2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제 에스겔서를 보거나 또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회복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나중에 정말 이 백성들이 회복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진짜 그들이 앞으로 살게 될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 또 그러한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물론 상징적인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회복될 그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완전한 형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그려내주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새롭게 회복된 성의 이렇게 규모를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성, 이 정도 규모인 성이고 이 성만큼 이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1절, 2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돌발성이 발생을 해요. 3절,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측량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성곽을 쌓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나라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금 지금 성전부터 쌓아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초라하게, 그런데 그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회복시켜 주겠다. 어디 그뿐이에요.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 성곽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곽이 없다, 성벽이 없다 해서 문제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그럼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지할 곳이 없다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렇죠? 깨지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지 못한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불안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니까는요. 성벽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른 팔로 이게 감싸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6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또 신탁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먼저는 북방 땅 바벨론에서 도피하라. 6절 7절에 말씀하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에서 도피해라. 자, 얼핏 듣기에는요, 회복의 메시지로 좀 이상하게 들려요.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왜 굳이 저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걸까? 근데 뒤에 구절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너희를 노략한 그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서 화를 당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쵸?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죄에 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빠져나오라고 지금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에 걸쳐서 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거든요. 마치 부부간의 관계처럼,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렇게 또 형제 자매 간의 관계처럼.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이방 나라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은혜로 부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2장까지에 걸친 내용들의 결론 겸 가장 강력한 또 명령이 나옵니다.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왜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심을 보고 그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꾸만요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마치 물론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예,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해야죠.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쵸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또 지켜드려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것 다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쵸 뭐 앞서간다든지 우리가 그쵸 내 판단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막 오판하고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겸손하게 동참해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그러기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줄 아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참 지킬 방벽이 없다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방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누구보다도 그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또 낙심함 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죄의 문제, 생각 없이도 정말 그 가운데 거했던 그런 죄악된 그런 가운데에 거했다면 그것 역시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또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히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진정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의지할 곳이 없다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벽이 되시고 성곽이 되시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주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항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지금 깨닫지 못하거나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기에 항상 담대할 뿐 아니라 또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저희들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또한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처럼 착각하고 내가 너무 서둘러서 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지켜볼 줄 알며 그리고 겸손히 그 역사에 따라가고 동참하는 가운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담대히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죄의 문제들 또 내려놓고 나아가서 어쨌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또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리고 그 주님이 온 역사를 또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그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엔 한 가지씩 놓고 또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군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여튼 참 급박한 일들이 또 계속 있었고 어제 새벽에 저도 정신이 없는 채로 일단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요건 조금 걸러 들으세요. 예, 제가 사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화가 났던 건 그거였어요. 어디 감히 군을 이렇게 이용을 하나라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정당한 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참 정말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가 비상 진짜로 적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정말로 생겼을 때 그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군대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사실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실제로 새벽에 출동했던 그런 일원들 도대체 무슨 죄길래 그쵸? 진짜 본인들도 주저하면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강력한 부대가 투입됐음에도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진짜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렇죠. 육해공군 해병대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온전히 수호하는 강한 그러한 부대 그리고 정말 이 땅의 평화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군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사실 군의 어떤 그런 입지라든가 물론 혼란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 혼란도 좀 잘 극복하고 그러기에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 온전히 충실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더욱더 사랑받고 존중받고 신뢰받는 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부대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군을 위해 부대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또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자기의 자리로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